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저와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자, 사랑의 교회 청년부는 지난 2주간의 윈터플러스로 선교 주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5국과 K국 인도팀까지 그리고 글로벌 선교팀에서 또 함께 파송한 모로코 팀까지 또 큰 은혜를 주시고 또 무사 안전히 모두 도착할 수 있게 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와 물질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지체들 또 함께 옆 사람에게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는데요. 내년 단선은 당신 차례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우리 모두 다 단선에 또 보내기도 하지만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 K국 단선을 다녀왔는데요. 단선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선교사님들 통해서 큰 도전을 받습니다. 선교사님들로부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고 어떻게 부르심을 받아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셨는지,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타국에서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가운데 항상 이러한 질문과 도전이 생기는 것 같아요. 선교사님은 어떻게 이 타국에서 수십 년간 한결같이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살아오셨을까? 또 복음 전도가 너무나 어려운 그 문화권에서 어떻게 늘 복음의 감격을 잃지 않으실 수 있었을까? 그리고 상황도 계속 변하고 또 위기도 많으셨는데 어떻게 늘 주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할 수 있었을까? 예나 지금이나 이 질문은 저를 참 가슴 뛰게 하는 질문입니다. 또한 우리 청년부 안에서도 이러한 질문을 하는 청년을 만나면 저도 막 가슴이 설레게 돼요. 목사님, 제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제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일까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에 반응하려고 하는 청년들 만나면 너무나 이제 설레게 됩니다. 혹시 지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요?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지, 특별히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주님의 선하신 뜻이 발견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또 믿음이 연약하여서 너무나 불안해서 교회 안에서 뭐 사주나 타로 이런 거 보러 가시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지혜와 하나님 손에 붙들리고 또 그 손을 의지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20장 후반부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바울이 눈물로 고별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교회와 영혼들을 잘 돌보라고 권면하고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21장에서부터 23장까지는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여 순환을 겪게 되는 바울의 순환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겪게 되는 순환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초점 또한 예수님과 같이 사명에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지역을 경유하는 일종의 화물선을 타고 이동하는데요, 예루살렘 가는 중간에 먼저 두로라는 지역에 잠시 7일 정도 머무르게 됩니다. 두로라는 지역에서 제자들은 바울 일행을 이제 환영하면서 함께 주님 안에서 교제를 했을 것입니다. 마치 단선팀이 현지에서 며칠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또 환대받고 또 주님 안에서 교제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교제하는 가운데 제자들이 바울에게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여기에서 하더라라는 동사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만류가 한두 번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여러 날 며칠 동안 머물렀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아침 큐티 마치고 근데 예루살렘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면 안 됩니까? 또 그 다음 점심 먹고 예루살렘에 꼭 들어가야 하나요? 그 다음 저녁에 기도에 마치고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 꼭 들어가야 합니까? 계속해서 물어보고 계속해서 말려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바울이 이 요청을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을까요? 네, 만약 들었으면 여기에서 사도행전은 끝이 났을 겁니다. 설교도 여기서 감사하게 끝났을 텐데 바울은 그들의 반복되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향합니다. 그래서 돌레마이를 지나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이르러 전도자 빌립의 집에 여러 날 머물게 됩니다. 여기서 전도자 빌립은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그 빌립입니다. 그 빌립 또한 약 지난 20여 년 동안 복음 전도자로 사역했던 빌립이었기에 성경은 빌립의 이름 앞에 전도자라는 칭호를 이렇게 직분을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 일행이 빌립의 집에 머물고 있는데 아가보라는 선지자 한 명이 또 등장합니다. 아가보는 사도행전 11장에서 안디옥 교회를 방문해서 예언을 했었는데 그때 잠깐 등장했었고요. 당시 명성이 자자한 선지자였습니다. 그 선지자 아가보가 바울의 허리띠를 이제 풀어가지고 자기 손발을 잡아매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유대인들이 이 허리띠의 임자를 잡아다가 이 허리띠의 주인을 잡아다가 결박하여 결국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과 바울의 대답이 무엇이었냐면요, 제가 12절 여러분이 13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류하지 않았습니까?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항변하면서 말렸던 것처럼 지금 바울 또한 두로에 이어 가이사랴에 와서 지금 계속해서 사람들의 만류를 경험하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만류에 바울은 형제들이여 울지 마십시오. 그렇게 슬퍼하지 마십시오. 저는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각오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만류를 그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고 동역자들이 이렇게 눈물로 말리고 만류하면 마음이 약해질 뻔도 한데 바울은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우리 지난 7과에서 배웠습니다. 바울은 겸손과 눈물로 그동안 사역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몇 날 며칠을 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그들의 소리를 듣고 바울도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내 욕심이 아닐까? 그때 처음 내가 너무 흥분해서 오바해서 생각한 거 아닌가? 그때 기도할 때 내가 그냥 너무 은혜 받았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자신을 빼고 모든 사람이 지금 만류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바울 또한 고민이 되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힘으로 이 전도 여행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의 여정도 바울의 열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또 사람들의 의리나 정에 휘둘려서 지금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20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기서 성령에 매어, 이 구절이 너무나 중요한 대목입니다. 성령에 매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합니다. 20장에 에베소 장로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가는 것은 성령에 매어 갑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 또 주위 사람들을 통해 계속해서 바울이 겪게 될 순환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성령께서 또 이 부분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상충되는 거 아닙니까? 바울에게 그리고 공동체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라는 거죠. 눈물로 기도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그 만류를 들으면 들을수록 오히려
내가 왜 가는가? 내가 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가? 그 사명을 계속해서 상기하고 확인하고 그 사명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졌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들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인도해 왔던 성령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시간이고요. 사명이 다시 한번 분명해지고 선명해지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자, 어릴 때 여러분 진로 상담 한 번쯤 받아보셨죠? 어릴 때 TV에 의사 선생님 멋있어서 뭐 부모님이 의사 해보라고 해가지고 진로 상담 갔는데 그 좋은 상담 선생님은 그냥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보다는 팩트를 말해줘요. 의사 되고 싶어? 쥐 잡아야 돼. 쥐 죽여야 되고 개구리 해부해야 되고 피 좋아해? 날마다 피를 봐야 돼. 그 말을 듣게 되면 나는 피는 무서운데, 그리고 마음을 접게 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소수의 분들은 지금부터 내가 훈련을 해야겠다, 혼자 막 체열을 해보고 친구의 막 피를 뽑아보고 헌혈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병원도 탐방하고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직업적 소명을 준비하는 것이죠. 자, 의사 되려고 진로 상담 찾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바울 또한 성령께서 지금 경고하시는 거죠. 바울은 그 만류를 들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또 기억하고 또 사명을 준비하게 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뜻을 찾는 첫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자, 한번 띄워주시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네,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가? 기도할수록 확신이 강해지는가?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해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있는가? 어떤 감정적인 충동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은 평안합니다. 그리고 근거 없는 자신감 같은 골리앗도 내가 이길 수 있겠는데라는 담대한 마음도 생깁니다. 반대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는 절대로 불안과 두려움과 주저함이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그래서 상황에 쫓겨서 두려움에 눌려서 사람들의 소리에 밀려서 옮겨 다니지 않습니다. 그 평안함 위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성령에 매어 이 청년의 때를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와서 21장 17절부터는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예루살렘 교회 리더인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간증을 하면서 일종의 선교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 선교 보고를 듣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또 다른 중요한 화두를 던지게 됩니다. 자,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수만 명의 유대인 신자가 모세의 율법에 열심을 품고 있는데 이방인 선교를 하는 바울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생각이었냐면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들은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버리고 유대인 자녀들에게도 할례를 행하지도 않고 가르치지 말라고 오해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할례를 금하지도 않았고요,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의 관습을 존중하면서 디모데를 할례시킨 것이 또 우리 바울 아니었습니까? 아무튼 근거 없는 소문으로 바울의 여론이 좋지 않기에 야고보와 장로들은 이 소문을 이제 불식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어떤 요청이냐면요, 그것은 하나님께 나시린 서원이라고, 민수기에 나오는 나시린 서원을 하는 4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이제 드리겠다, 깨끗하게 헌신하고 정결하게 드리겠다라는 그 30일 동안의 서약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4명이 이제 7일이면 이제 신고식 마치는, 그 서약을 마치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 서약이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모세의 율법대로 삭발한 머리카락과 함께 각종 희생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그 제사 비용과 경비를 이제 바울에게 부탁한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가난한 나시린을 이제 대신해서 경비를 제공하는 것은 그들에게 경건한 행위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특별히 바울에게 그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 정말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방 선교를 위해서 죽기 살기로 선교하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돌도 맞고 그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했는데 잘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당신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지금 반발이 말이 아닙니다. 선교를 보고를 마쳤는데 하나님께 감사 영광이 다 사라지는 기분이었겠죠. 신자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들 저런 이야기들을 막 돌고 있는데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근데 다짜고짜 일면식도 없는 나시리인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내라니요, 헌금을 하라니요. 그래서 바울은 네네, 저에 대해서 마음대로 생각하라고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라고 내버려 두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의 권면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2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마지막 신고시까지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주님의 뜻을 찾는 아주 중요한 두 번째가 있습니다. 공동체 확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공동체 나와야 되는데, 네, 함께 읽겠습니다. 공동체 확인. 자, 그 전까지는 사람들의 만류에도 절대 멈추지 않을 것 같았던 사도 바울이었는데 바울이 왜 갑자기 교회의 권면을 듣고 순종했을까요? 야고보와 장로들의 이야기는 곧 교회의 이야기이자 공동체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 이야기는 믿음 안에서 함께 교제해왔던 하나님이 부어주신 동역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질서와 권면을 따르는 것은 곧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고요. 바울도 이를 강조하면서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하지 않았습니까? 자, 공동체 확인, 이것을 가장 먼저 우리 또한 두 번째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자, 건강한 성도는요, 두 가지 사랑으로 빚어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라는 단순한 건물 안에서 그냥 출석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사랑과 기도 안에서 계속 성장하고 양육받고 훈련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적 교육기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과 생각은 공동체를 통해서 대부분 많이 들려지고 또 발견됩니다. 저 역시 목사가 되고 싶다고 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사로 준비받았고 훈련받았고 지금까지 훈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도 멘토들과 동역자님들께 찾아가서 계속해서 묻고 물으면서 지금 계속해서 훈련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기도 제목들을 매주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여러분을 위해서 한 텀 동안 기도한 그들의 조언과 권면을 잘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하던가요? 큐티학교 하자, 기도학교 하자, 제자훈련 하자. 잘 들으세요. 정말 사랑과 기도의 권면입니다. 반대로 너 살 빠졌다, 예뻐졌다, 여러분 듣기 좋은 말 하는 분들은 좀 멀리 하시고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자, 정말 믿음 안에서 사랑과 기도로 조언해 줄 수 있는 영적인 멘토, 동역자들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없다면 그런 관계를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GBS 리더와 엘도 국장님을 찾아가시고, 특별히 제자반 받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의 기도 헌자와 끊임없이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그 훈련의 여정들을 같이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후배들에게 또한 믿음의 권면과 기도를 해줄 수 있는 멋진 선배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성령의 인도하심과 공동체 확인 두 가지 질문을 같이 점검해 봐야 한다고 했는데요. 간혹 TJ이신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두로와 가이사라에서 만났던 제자들과 그냥 신자들은 만만하니까 바울은 듣지 않았고 교회는 권위가 있으니까 바울이 무서워서 들었을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두로와 가이사라에서는 그냥 평신도 옆에 동역자들이 제자들이 이야기하니까 에이 그냥 넘겼고,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깨갱하고 이제 들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바울을 인간적으로 너무나 낮은 수준으로 이해하려는 분들이 있는데요,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여러분과 바로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찾는 마지막 질문,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명의 일치. 다시, 사명의 일치. 이 질문은 앞에 두 가지 질문들보다 조금 더 선명합니다. 바울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인데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바울의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입니다. 단순히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아니고요,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입니다. 여기까지가 사명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복음 증거를 내가 피니시하겠다, 끝내겠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계 선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나아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마게도냐도 건너가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로마까지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자기가 끝내겠다라는 것이죠. 자, 바울이 교회의 권면을 왜 들었을까요? 교회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데 바울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하나 되어 사명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 그러한 소문과 그러한 소란을 이제 잠재우려고 어떠한 결정이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보다 교회와 사명을 생명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의 사명이었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두로와 가이사라에서 그 만류들을 뿌리쳤고요.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회의 권면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나침반은 이것이 주님의 사명인가? 복음 전파를 위함인가? 이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러한 분명한 기준 가운데 주님의 뜻을 찾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동시에 우리의 진로, 학업, 이직, 유학, 결혼 모두 다 주님이 주신 사명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배우자 너무 중요하죠. 우리의 배우자 조건들 중 가장 첫 번째는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사명을 감당할 사람.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사명을 감당할 사람. 함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서로 너무나 외로울 거예요. 하지만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부부라면, 가정이라면 가정에 늘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가정에 늘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또 함께 영혼들 향해 나아가는 그 걸음들이 너무 복되고 귀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함께 사명 감당할 사람 이 안에서 찾으세요.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 찾으시고 또 평생 함께 사명 감당할 사람 만나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이번에 K국 단선을 다녀오면서 한 가지 놀라웠던 것은 K국 현지에서도 매주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단선팀이 도착하기 전에 사도행전 19장을 나누셨대요.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나누게 되었고요. 20장 말씀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윈플 바로 전에 나누었던 사도행전 7과 신앙의 핵심 주제, 어떤 내용이었냐면 바울이 눈물과 겸손으로 지금까지 사역해왔다고 하고 또 장로들과 교회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내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전했다. 특별히 유대인과 헬라인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 다시 말해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자 우리의 역할입니다 라고 교회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신앙의 핵심 주제이자 우리의 사명이라고 사도행전 7과에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또 지난주 고성삼 목사님께서 Everyone, Everywhere 이라는 주제로 다시 한번 세계 선교에 대한 강조를 해주시고 또 복음의 서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는 본문이 사도행전 21장 말씀입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할수록 정말 저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었던 것은 사도행전이 점점 사명행전으로 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도행전이 점점 사명행전으로 읽히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바울의 어떠함은 보이지 않고요, 바울을 움직이게 하는 그 사명, 돌에 맞아도 감옥에 들어가도 주의 모든 사람이 말려도 그럴수록 더욱더 선명해지는 사명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에게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가장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상 대명령이죠.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사랑의 교회 청년부도 바울처럼 예수의 제자들처럼 이 사명을 기억하고 붙잡고 또 감당하는 사명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의 교회에 주신 2033-50 비전 다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33년까지 대한민국의 50%가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해서 여러 시대적 사명을 또 담임 목사님 통해서 주셨는데 온 교회가 하나 되어 끝까지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구호가요, 이 기도 제목이 그저 공중에 떠다니는 울림이 아니고 외침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고 사명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첫 시작이 곧 기도의 단을 쌓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과 이 나라 민족을 위해 토빗의 집중 기도 운동으로 나가기 원하는데요, 오래전부터 토빗에 나오고 계신 분들은 이미 훌륭한 기도 용사입니다. 하지만 예전에 나왔다가 지금 좀 드문드문하다가 또 윈플 지나고 희미해진 발걸음이 멈추신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아직 한 번도 토빗에 나오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콜링합니다. 함께 나오셔서 기도의 단을 쌓으며 이 시대적 사명, 교회 부어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때 특별히 어제부터 이제 3월 1일까지 4주 동안 구국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해야 될 터인데, 이 나라 민족의 방향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 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뜻과 공의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맺겠는데요,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자, 주님의 뜻을 찾는 세 가지 뭐였죠? 첫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 두 번째, 공동체 확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성령의 일치. 이 가운데 주신 어떤 마음들과 또 키워드들 있을 것입니다. 붙잡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청년의 때 수많은 선택과 결정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걸어가시길 정말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음들이 공동체의 사랑과 기도 안에서 그 걸음들이 함께 동행되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사랑의 교회로 불러주신 저와 여러분, 정말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교회다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